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캠퍼스가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봄철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네. 특별히 우리 대학 봄철 명물인 철쭉들을 통해서 마음껏 캠퍼스의 열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 정원에 있는 유채꽃과 꽃잔디를 통해서 캠퍼스의 웃음과 행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열정,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개교 5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교 개교 55주년 기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대학교 교목으로 함께 하시는 대학교의 한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계획기도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진리와 평화와 자유라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위해 전주대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캠퍼스를 통해 지금까지 55년 동안 이 시대를 품고 이 시대를 섬길 많은 별들을 배양하고 배출하신 주님의 신실한 은혜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 빛나는 별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영원히 빛나도록 기념하는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질서로 삼아 살아오신 두 분의 별, 전영한 박사님과 인용한 박사님, 평생 자신을 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아오신 두 분, 자신의 가족보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신 두 분,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타인에겐 생명이 역사하는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몸소 살아내신 두 분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특권을 전주대에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등경 위의 등불처럼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내신 두 분의 학위 수여식에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이름으로 복을 비오니 두 분에게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격과 삶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아름다운 스타의 사명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시도록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지혜의 근원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전주대가 수많은 영혼들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스타의 직무에 충성을 다하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영원토록 빛나시는 모든 별들의 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특별히 잠깐 동안 내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이신 홍정길 목사님 오셨습니다.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님 오셨습니다. 전주대학교 총동문회장이신 임정엽 회장님 오셨습니다. 전주대학교 대학원장이신 류두현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참석해 주신 모두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며 수요자인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하루하루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대학교 선장이신 이호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쁘고 희열이 느껴지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제가 갖고 있는 감사를 드리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 준비해온 그 박사 학위 수여식에 대한 축사를 사랑하는 전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대학교 개교 55주년을 자축하면서 우리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홍정길 이사장님과 김익수 이사님, 그리고 임정엽 총동문회 회장님, 그리고 축하를 해주시기 위하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학생들을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 학문과 기술을 익히도록 교육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교 5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대학교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기감이 될 만한 훌륭하신 두 분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위를 허락해 주신 두 분께 진솔한 감사와 함께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주식회사 한임의 전영한 회장님께서는 기업가로서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기여하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많은 기부와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를 설립하여 전국의 무궁화꽃을 보급하셨으며 자비로 100억 원을 투자하여 요양원을 설립한 뒤 충청남도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또한
의료 수준이 낙후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가에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기술의 전파를 통한 의료 선교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일환으로 미얀마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500억 원을 기부 약정하여 현지 병원을 설립하고자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 인요한 소장님이십니다. 인 소장님께서는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의 한복판에 찾아가 시민군과 외신 기자들의 해견을 통역하셨고 한국의 응급구조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하셨으며 형 인세반, 스티브 린턴, 유진벨 재단 이상 회장님과 함께 북한 결핵 퇴치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북한 내 50여 곳 결핵 요양소를 지원하고 29차례의 북한을 방문하여 의료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삶에서 끊임없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순수한 영혼을 지닌 자랑스러운 한국인인 동시에 신앙인이십니다. 오늘처럼 기쁘고 행복한 우리 대학의 개교 기념일을 맞이하여 대학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훌륭하신 두 분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빛내주신 홍정길 이사장님과 임정엽 총동문회 회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유두현 대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전주대학교가 있기까지 우리 대학을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다하여 이 축복된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고 영적 리더십을 갖춘 작은 예수를 양성하고자 노력하는 학교법인 신동학원 이사장 홍정길 목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전영환 회장님과 또 존 린턴 명예박사 수여식을 하게 된 것 마음에 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열심히 바꿉니다. 그러나 제도가 사람을 바꾸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제도 만들면 나쁜 사람이 있으면 더 나빠지고 또 그 제도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좋은 사람이 그 제도를 운영하면 그 제도와 상관없이 엄청난 일들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은 사람을 키워주고 세워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일에 제 생각입니다. 등한한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해관계로 평가하지 그 사람 본질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보여줘야 될 것을 후배들에게, 후진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축복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껏 요 근래에 들어 박사학위를 저희들이 수여할 적에 여러 가지를 보는 것 중 정말 그분이 이 사회에서 빗댄 구체적인 삶의 증거가 있는가를 소중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강청해서 이렇게 모십니다. 이번에 두 분 이렇게 우리 전주대학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은 우리 학교로도 큰 축복인 것은 사실 사람이 진정으로 삶을 배운다는 것은 본을 보면서 배웁니다. 들어서 못 배웁니다. 세미나로 사람이 잘하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도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패턴이라는 거, 우리 어렸을 적에 영어 배울 적에 패턴북이 있었습니다. ABCD 모르는 우리에게 점점해서 ABCD에서 그대로 그리기만 하면 되도록 패턴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면 참 쉬울 것을 논리로 배우면 한없는 추상성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학교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될까, 이분들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패턴을 쫓아가면 되겠다, 이런 분으로 두 분을 이번에 우리 학교가 모시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믿음의 걸물들이 많이 배출돼서 오고 오는 이 나라 세대의 진정한 민족의 자산이 되는 이런 인재들로 계속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정말 두 분 우리 학교 명예박사 이 수여에 허락해 주신 것과 또 우리 학교는 이분들에게 수여식을 해서 우리가 바라볼 표상으로 모시게 된 것 정말 축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주대학교 동문을 대표해서 총동문회 임정엽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쁜 자리에 동문을 대표해서 축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분 그리고 사모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전 박사님께서 내가 전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게 돼서 동문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넘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그렇게 보람 있게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신데 그걸 정말 실천을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유한 교수님, 박사님 집안의 족적을 제가 남북 교류 사업을, 협력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전주대학의 이름으로 두 분께 이런 영예로운 박사학위를 드리고 또 전주대학과 함께 앞으로 더 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그 점이 큰 기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나눔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이 두 분께서 우리 사회에 보여주신 그런 모범되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은 우리 후학들이 더 많이 배워야 될 일이고 우리들이 널리 칭송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기쁜 학위시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동문을 대표해서 축하하면서 환영의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우리 홍종길 이사장님 그리고 이호인 총장님께 그리고 전주대학 구성원들께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선발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주대학이 더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인사로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루디언 대학 원장님께서 오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전영환 회장님과 인유한 교수님에 대한 명예박사 학위 추천사가 있겠습니다. 전영환 명예박사 학위 수여 추천서. 전영환 회장은 1941년 5월 1일 충남 천안시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1964년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1974년에는
10여만 평 규모의 한영 목작업을 설립 운영하여 한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1993년에는 개방된 경제발전기에 중국인에게 안전한 영양원을 공급하기 위해 상해 전가우유 유한공사를 설립 운영하였고 현재는 중국 상해 GAVI 무역유한공사 대표이사, 천안자동차 매매단지 대표, 주식회사 한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왕성한 기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영한 회장은 축산업과 무역 분야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 세계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이웃사랑과 나눔의 실천적인 삶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3년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를 설립한 후 일본, 필리핀 등 해외와 국내의 여러 기관, 단체에 매년 10만 주가량의 무궁화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각종 직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다, 그분들을 나처럼 잘 모셔라 라는 아버님의 유언을 따라 100억 원을 투자하여 생생꿈마은 요양병원을 건립하였고 이를 지역사회에 무상으로 기증한 후 매년 자비를 출연하여 운영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양 선교사들의 의로 선교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전해진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의료 수준이 낙후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의료 선교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얀마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500억을 기부 약정한 후 연세대 의과대학을 통해 현지 병원을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유전자 줄기세포 연구부 내에 약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향후 약 40억 원을 추가 기부 약정함으로써 난치병과 희귀질병 퇴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인류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영한 회장의 뜻에 가족들도 동참하여 자녀들이 상속 유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기독교인 가족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한 회장은 본인의 기업가적 성공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전주대학교의 건약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구현,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에 전주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서는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명예경영학 박사학위의 수여를 추천합니다. 2019년 5월 3일 대학원장 공학박사 유두현. 인요한 명예박사 학위 수여 추천서. 외모는 서양인이지만 영어보다 전라도 사투리가 더 친숙한 인요한 교수는 1959년 12월 8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전라남도 순천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친 후 1991년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으로서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인요한 교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사다체 헌신해온 선교사의 가문의 후손입니다. 1895년 친할머니의 부친이신 유진벨 선교사님이 호남 땅에 오신 후 2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광주 수피아 여고 등 많은 교육기관을 세우시고
광주 기독병원을 설립하심으로써 이 가문의 이 땅에 대한 숭고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48년간 한국에서 신흥고와 전주 기전여고 교장 등을 지내시며 인재를 양성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며 민재콘을 깨우치신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6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신 아버지 휴 린튼 선교사님, 순천 기독교력 재하로를 설립하셔서 낮은 곳을 섬기신 어머니 루이스 린튼 여사의 뒤를 이어 이뇨한 교수는 북한 결핵 퇴치 사업, 의료 선진화 사업 등 선교와 봉사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뇨한 교수는 1980년 강주의 아픔의 현장에도 참여하여 전남도청에서 있었던 시민군과 외신 기자들의 회견을 통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광주가 진압된 후 한국 정부는 미 대사관을 통해 추방을 경고하는 등 마음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한국 사람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다라며 의학을 통한 한국 사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993년 한국 응급 의료 시스템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한국형 구급차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응급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자문위원 및 보건의료 전문위원으로서 교육 및 의학적 자문을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특별히 1992년부터 순천 기독결핵 재활원 상임이사로 봉사하며 결핵치료의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이뇨한 교수의 형인 인세반 회장에 의해 설립된 유진벨 재단 활동을 통해 각종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 산모, 신생아들의 의학 지원, 의약품과 의료품의 지원, 북한 결핵 환자 치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내 50여 곳의 결핵 요양소에 정기적으로 물품을 지원하며 최근까지 29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기기 등 의료 장비 및 결핵약 등을 공급하여 북한 동포가 보다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뇨한 교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비밀을 삶으로 터득하신 분입니다. 끊임없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순수한 영혼을 지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며 신앙인입니다. 이에 전주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서는 이뇨한 교수와 가족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명예 신학 박사 학위 수여를 추천합니다. 2019년 5월 3일 대학원장 공학박사 유두현. 네, 원장님의 추천서를 들으니 다시 한번 이번 명예박사 학위 시험을 준비하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광 이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자기 생명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닫고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두 분의 이야기와 삶을 전주대학교가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인명이라도 살리는 일이 됐으면은 우리는 그걸로 족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그동안의 노고와 공로를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명예박사 학위기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위기 수여는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학위기 수여 후 명예박사 학위 후드 및 학위모 착용은 총장님과 대학원장님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홍정기 이사장님은 기념표인 학위패를 수여해 주시고 총 동문회 임정혜 회장님은 꽃다발을 수여자와 배우자님께 증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회장님부터 학위기 수여와 후드 및 학위모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이신 김정순 여사님과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위기 전영한. 위 사람은 축산업과 무역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인이며 이웃 사랑과 나눔의 삶, 지역 사회와 국가를 위하는 헌신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었으며 우리나라 선진 의료 기술 향상과 의료 선교를 통한 인류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본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2019년 5월 3일 전주대학교 대학원장 공학박사 류두현.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함. 2019년 5월 3일 전주대학교 총장 이학 박사 이호인. 바로 이어서 후드 및 학위모를 착용하시겠습니다. 후드 및 학위모 착용은 총장님과 대학원장님이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모 착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기 이사장님께서는 앞에 나와주셔서 기념품인 학위패를 수여해 주시고 그 동물회장이신 인정 회장님은 꽃다발을 수여자와 배우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토 타임이라고 하죠. 사진 한번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요한 교수님의 학위기 수여와 후드미 학위모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이신 차혜진 여사님과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요한 위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북한 결핵 퇴치, 개발도상국 및 재외동포를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이웃을 향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기독교 정신을 삶으로 구현하였기에 본교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2019년 5월 3일 전주대학교 대학원장 공학박사 류두현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2019년 5월 3일 전주대학교 총장 이학 박사 이호인. 바로 이어서 후드 및 학위모를 착용하시겠습니다. 임 교수님이 키가 크셔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도 키가 크셔서 네. 다음 학위모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사장님께서 나오셔서 학위표를 수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윤석열 회장님께서 꽃다발을 수여자 배우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뒤로 좀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쪽으로 네, 더 가주시면.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여자분들께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여자분들의 답례는 축도 후에 특강 시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발전 목회자 협의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오성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귀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신 전영한 회장님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하시는 기업 위에 그리고 또한 이뇨한 소장님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오늘 같이 참여하여 축하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개교 55주년을 맞이한 전주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학위수여식은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이어서 수여자분들의 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경영학 박사를 수여받으신 전영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는 줄 알고 두 번째 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역시 말씀 잘하시고 유명하신 우리 인요한 박사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 유명한 분 말씀은 나중에 듣는 게 좋죠. 네. 정말로 이 하나님이 이 뜻이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같지 않은 이 전주 대학교에서 또 21세기 리더들을 육성하는 이 대학교에서 다른 대학 명예 박사보다도 더 저는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좋은 박사님들 모시고 뭐 총장님 모시고 목사님 모시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 얘기 좀 조금 해 올리겠습니다. 아버님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받았나 하는 얘기를 잠깐 하고 아버님 얘기에 유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사실 어머님 교육 속에서 모태로부터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 따라서 아주 어렸을 적이죠.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때부터 어머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저를 놔두고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없으니까 막 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울다가 엄마가 얼른 안 오니까 이놈이 엄마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아주 이제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됐었나 봐요. 어머님이 오시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러 가실 때는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옆에서 뭘 배우겠어요? 기도하는 법을 배웠죠. 그 어렸을 적부터 저는 제일 먼저 배운 것이 기도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이 되냐면 교회 안 나가면 이상한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무언가가 빠진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내가 뭐 잘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어머니 교육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잘 모르지만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교회 기도할 줄 모르지만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그것이 제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제 교육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첫째가 정말로 어머니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그래도 잘한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버리고 있었다. 이게 내가 얼마나 잘한 거냐 하는 자랑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 버리고 아직까지는 정말로
그래도 열심히는 못 다녔지만 그래도 제 깐에는 기도도 하고 제 깐에는 교회 여기저기 다니고 했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저로서는 제 일이 아닙니다. 제 일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님입니다. 제 아버님이에요. 제 아버님은 왕도 아니시고 또 이렇게 교수님도 아니시고 또 아주 훌륭한 이런 아버님 아닙니다. 그냥 농부예요. 근데 왜 그 아버님을 그렇게 내가 존경하고 사모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아버님이 저 어렸을 적에는요, 여기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있으면 좀 되겠는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잘 기억이 못하실 것도 같아요. 일본 시대 때 말이죠. 그 일본 사람들이 착취해가고 우리 나라는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흉년이 들면 우리 동네에 꼭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두 가정이 생겼어요. 그만큼 어려운 세대가 우리 일제 말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해방이 될 무렵이죠. 해방이 되고 나서 제 기억이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뭐 환영하고 했죠.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뭐 오네 안 오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반탁이다 신탁이다 뭐 하면서 매일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국민을 보살필 그런 여가가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4월, 5월, 지금 5월이죠. 5월달 양력으로는 5월달, 6월달 되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보릿고개라는 것이 고개 중에서는 제일 무서운 고개거든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굶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못 먹는, 지금 죽 먹으면 본죽 가봐요. 7,000원, 8,000원, 만원, 12,000원 막 이렇게 가죠. 그거 양념으로 먹고 맛으로 먹고 오히려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죽은 그야말로 보리죽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에다가 그거 콩나물 넣은 죽은 그래도 그 양반집에 맛있는 집 죽이에요. 거기 쑥 뜯어다 넣고 또 거기 다른 나물 뜯어다 넣고 그것도 나중에 모자르면 소나무 껍질 까가지고 그 속 껍질을 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살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잘 살지도 않는 우리 가정에 저희 이 집이 부엌 하나, 안방 하나, 윗방 하나 그야말로 초가상칸이 없습니다. 그렇으면 여러분이 그 가정이 잘 사는 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5월, 6월 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5월 달, 6월 달이지만 음력으로 말하면 4월 달, 5월 달입니다. 그때 꼭 죽는 사람이 한 동네에 가끔씩 나와요. 근데 그 아버님께서 그 쌀을 몰래 아침 새벽에 갖다 놓고 오세요. 그걸 엄마한테 들키잖아요. 엄마한테 안 들킬 수는 없어요. 그 엄마가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들었죠. 더 어렸을 적에는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커서 그 엄마가 아버지하고 싸우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쌀을 갖다가 그 집에다 갖다 놓고 왔냐. 아니 귀한 아들도 죽을 먹이면서 왜 다른 집에 쌀을 갖다 줬냐고. 그렇게 싸워요. 근데 아버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그 집은 죽을 못 먹어서 지금 이제 나물 뜯어 먹은 지가 벌써 몇 개월이야. 2개월, 3개월이야. 그러니까 누렇게 얼굴이 떴어. 곧 죽어. 그런데다가 보리쌀 갖다 주면 보리죽 끓여 먹으면 그 사람은 죽어. 꼭 쌀을 갖다 줘야 그 사람이 미움죽을 써먹고 살아. 그럼 그 사람 살리려고 준 건데 어떻게 보리쌀을 갖다 주냐. 쌀을 갖다 줘야지 하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머릿속에 자꾸 남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그랬죠. 아버지 교육은, 자식 교육은 아버지가 시킨다고, 자식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고. 참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싸우는 것이 저한테는 큰 교육이 됐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은 4대째 이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비록 시골에서 조그만 가정에 동네에 그 쌀을 갖다 주어서 그것이 저한테는 기억이 되고 교육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종교를 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고 딸들은 나면 자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 받고 나서 꿈을 꿨는데 그게 뭐 임태꿈이라고, 태몽꿈이라고, 그 꿈을 꿨는데 그 후에 네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맨날 또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한테 뭔가 해야 돼 하고 맨날 저한테는 그 교육이 어머니 교육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면서 그야말로 남의 그 가정에 그야말로 그 성경에 있는 오른팔이 하는 거 왼팔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을 아버님은 모르시면서도 실천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님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성경을 보고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자랑하게 하고 싶은 게 심정인데 그걸 아버님은 모르시면서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해야 되겠다. 그래야 아버님을 가서 뵐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명예 박사 학위를 주니까 되게 목이 떨렸나 봐요. 그 아버님을 존경하는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참 영상을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 영상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잘 해놓으셨대요. 그 불과 몇 분 사이에 제 인생이 쫙 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라라는 뜻으로 그냥 아직은 하지 않은 것도 그냥 이렇게 해놓으셨대요. 야, 그래서 제가 이거 저 세브란스 병원에서 보면 아직 세브란스하고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만 아직 계약도 안 한 건데 하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신 말씀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무덤에
제가 아버님 무덤에 제가 비석에다가 아버님 유언을 써놨습니다. 참 이상해요. 여기 동생도 와 있습니다만 그 동생이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었고요. 근데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때 마침 제가 한남동에다가 여기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남동 집을 하나 조그만 빌딩을 하나 지금 막 짓고 있었거든요. 그 아버님이 봄에 여름까지 오셔서 그 빌딩 짓는 걸 보시고 참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편찮으셔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프시다가 집으로 가셨는데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아버님이 너 왜 왔냐 그래요. 아버님 위독하셔서 왔죠. 그랬더니 그래 앉으라고 하시더니 작은아버지하고 나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언인 줄 몰랐어요. 그 유언을 하시고 저보고 앉아서 말씀하시니까요. 누구셨던 분이 앉아서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엔 서울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서 일 보라고. 그래서 멀쩡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래 사시겠다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 그날 왔는데 이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뭐야? 하고서 아니 어저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들어보죠. 첫째, 아버님은요 참 뭐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니고 성경을 다 보시지도 않은 분이고 그저 반대만 안 하셨어요.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 오랜 전통인 그 유교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이거는 영환이 때문에 이건 우리가 믿어야 돼. 영환이가 그 부흥에 우리 집사람이 부흥에 안 갔으면 영환이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래서 많은 작은 아버지 또 사촌, 육촌 뭐라고 하면 그 제사 지내는 것도 뭐라고 그러면 아버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런 건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그런 분인데 유언을 하는데 갑자기 저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미안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저 같은 사람이 잘 못 믿어서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해야 될 판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나님한테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님 지금이라도 믿으세요. 하니까 그래 고맙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자식한테 유언을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유언하신 분 과연 있을까요? 몇 분이나? 저는 죽으면서 우리 자식한테 미안하단 말 안 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시면서 잘 못 믿어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가신 게 됐어요. 두 번째, 아버님께서 저한테 야, 네가 번 돈 다 쓰고 오너라 그래요. 설마 우리 아버님께서 그 돈을 유흥소에 가서 술 먹고 뭐 그렇게 쓰고 오라고 그러셨겠어요? 그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걸 어디다 쓰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한테는 아버님 유언이에요. 이게 유언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언이라는 건 돌아가시고 나야 살아계셨다면 그걸 아마 잊으셨을래나 몰라요. 돌아가고 나면 그것이 못이 베끼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냥 넘길 만한 얘기가 못 돼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좋은 곳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 유언에 따라서 첫 번째 생생꾸마를 하나 지어서 이건 아버님한테 내가 드리는 거다 생각하고 하나 지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큰딸 보고 사실은 그것 좀 맡으라고 해가지고 노인학 박사를 맹기렸더니 여기 안 왔나요? 왔구나. 이제 교수하고 이 양로원하고 둘을 같이 할 수 없대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면 양로원을 할 거냐 교수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해라. 택일을 해라 그랬더니 양로원도 급하지만 우리 지금 이 복지과 학생들이 노인학 전공을 한 교수님이 없으셔가지고 내가 거기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수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 어디다 기증하자. 이거 선뜻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냐 어디다 기증할까 하고 벨르고 있는 참인데 충청남도 지사님하고 저하고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그 지사님 보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양반이에요, 쌍놈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가 어떻게 양반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가 양반이죠. 근데 일본은 시립 요양원이 있고 양로원이 있는데 왜 우리 충청도는 양로원이 없고 요양원이 없어요? 도립 요양원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네요. 그거 도립 양로원 하나 맹글죠. 그러시더라고. 하나 맹그십시오. 그러니까 맹글겠다고 그래. 저보고 맹는 게 저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값 말고 내가 67억 9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내 현재 돈만.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전부 땅값까지 해서 얼마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억 정도 계산하시면 아마 양로원 하나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사님이 지금 계획을 세우시면 지금 이제 회의를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고 동의를 받고 그러면 금년 다 갑니다. 그 내년도에 가서 만약에 그 계획을 세워서 도의회에다가 그거 내고 그 도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해가지고 하면 후년도에 시작이 되는데 후년도 오면 잘해야 이제 3년 후에 양로원 문을 열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 거 기증할 테니 법인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 기증할 테니 하십시오. 했더니 그 자리에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받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양반 얼마나 급했는지 그 이튿날 국장을 저한테 보냈어요. 왜요? 그랬더니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도지사님이 가서 그 양로원 그 복지법인 그거 주신다고 했다고 달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암만 급하셔도 그렇지 저도 이사회에도 열어야 되고 저도 이 복지부에다가도 이거 줘도 돼요 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둘이 합의한 거지 그거는 실행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사님이 또 한 일주일 있다 또 오셨어요. 그분이 왜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사님 빨리 가서 달라고 그러라고.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제가 그냥 이사회에도 빨리 열고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도에다가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준호 감사합니다. 이준호 의원이 도의원으로 계실 때인데 그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준호 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의 그 유언은 저한테 항상 가슴 속에 항상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의 그 하신 말씀, 저는 그걸 어떻게 하면 실천하고 가나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버님이 하신 걸 가만히 보면 제가 성경 4번, 5번을 읽었는데 저보다 우리 아버님이 훨씬 나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버님은 성경 한 말씀도 안 본 분이 어떻게 나보다 나을까? 자식 된 놈이 뭐 하는 거야? 하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 딸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인성이 있었나 봐요. 아들, 딸들 모아놓고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 공부는 시켜주는데 재산은 내가 한 푼 안 줘.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는 내가 박사까지 내가 시킬게. 그러니까 유학도 보내주고 박사까지 내가 시켜줄 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 형편으로나 제 형편으로는 대학교 갈 그 유학 보낼 그런 형편은 사실 됐을는지 안 됐을는지 모를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애들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시집 장가가고 이제 손자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손자들이 시집 장가갈 때고 한 놈은 갔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해놓고 제가 70 됐을 때, 그러니까 11년 전에 우리 자식들한테 큰 자식 보고 40억짜리 하나 넣어주고, 둘째 놈한테 또 40억짜리 하나 주고, 셋째 놈한테 40억짜리 하나 줬습니다. 주고서 야, 이것이 끝이야? 하고 다시는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고 이튿날 큰 딸하고 큰 사위가 와가지고 이거 반납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안 준다고 했는데 왜 주십니까? 이거 보태준 못하는 망정 아버님 큰 뜻에 쓰세요 하고 내놓으시더라고요. 그 둘째 딸 큰 아들 하나니까 뭐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 다 합쳐서 하나니까 그 놈도 고 이튿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는 줬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줬죠. 그 아이들 마음만은 내가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재산 40억씩 받은 것보다 훨씬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한 마음,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참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날 큰 소리 치면서 삽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너 주긴 준 거니까. 하나님 약속은 제가 이제 지키지 못한 거 뻔했어요.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요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10의 1조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그 10의 1조가 뭔지 중요하고 돈이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 10의 1조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건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10의 9조는 하나님 거고 10의 1조는 내 거다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날은 10의 1조 가지고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전부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공짜 인생 살다가 공짜로 드리고 가는, 하나님한테 공짜 인생으로 살다가 공짜로 드리고 가는 그런 때인데, 갑자기 또 우리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존경한 목사님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하고, 또 한 분은 하영주 목사님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느냐고, 제가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 그 적을 두고 다니는지는 않아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주일날 예배 가서 볶는 게 제가 임무입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 계신 홍정길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아주 그런 분이었는데, 두 분은 참 안 계시고 한 분만 계신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 주셔서 이 명예학 박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받으라고. 갑자기 제가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조금 시간 늦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나와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잠깐 나와서 인사도 하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좀 몸이 느려서 하루 늦게 바친 아들 전병천 전도사입니다. 예, 먼저 지금 아버님 이렇게 받으신 명예 박사학위는 아버님에게도 명예지만 저희 가문에게도 큰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 박사학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전주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 그 할아버님을 통해서 아버님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설명하셨는데요. 저도 잠깐 이제 제 인생에서 아버지가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셨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도 안 바친다, 안 준다, 다 유산을 하나님께 기부하겠다, 이 말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었어요. 한글을 가나다라 깨우칠 때 유산이 뭔지도 모르는데 유산은 안 준다. 그때부터 저에게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당연히 유산은 없는 거다고 세뇌 교육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또 하나 독특한 게, 이게 재산이 이미 막 모으신 다음에 가진 재산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실 때, 사업 시작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모으면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되게 이쁘게 여기셨는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물 허락하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저희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또 저희도 그 뜻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저희가 참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친 말씀이 있는데, 그건 10의 구조 말씀이에요. 나는 항상 어릴 때부터 저에게 말하는 게 10의 1조를 바치지 않고 10의 9조를 바치겠다. 그러면서 아니다. 정확히는 10의 9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다 모든 것은 하나님 거고 내가 10의 1조만 하나님 거를 내가 송구스럽게 쓰는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어떤 설교 말씀보다도 마음에 울림이 있고 또 은혜의 말씀이었고, 참 아들로서 그냥 이렇게 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로서는 할 수 있지만 저를 삶으로 펼치시는 아버님 참 멋지구나.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좀 들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할아버님이 아버님한테 하신 유언을 또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희한테 하신 유언이 있으세요. 보통 분들은 임종할 때 유언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버님이 미리 유언을 주고 유언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죽겠다고. 그러면서 안 믿는 안 지키는 자식들은 후레자식이라고. 그 아버지의 유언이 하나님을 잘 믿어라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지금 아버님 이렇게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인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숙제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가문을 만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숙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희 자손들이 일어나서 인사함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저희가 아버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시작을 저희가 잘 이끌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문을 만들겠습니다. 결단한 의미로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 일어나셔서 인사.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명예 신학 박사를 수여받으신 인요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순 여사님께서 그 많은 돈을 버셨는데 그냥 갖다 남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좀 일어나십시오. 저 제일 위대한 분입니다. 잠깐 좀 일어나세요. 혹시 영어로 할까봐 고민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총장님, 동창회장님, 또 대학원장님, 또 전 박사님 저보다 100배, 1000배 일을 하신 분인데 좀 부끄럽습니다. 정말 오늘 이런 먼저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받은 상이 아니고 저희 가문이 집안의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저 여자가 내가 망가진 사람인데 바로운 길로 가도록 잘 지켜준 사람입니다. 저 샘물교회 사고 기억하시죠? 아마 훈련이 잘 됐어요. 탈레반하고 굴 속에서 40일 지냈기 때문에 오늘 저 집사람이 제일 고마운 분입니다. 저는 개인은. 저희 집안은요 1895년에 선발대가 알렌하고 언더우드는 알렌이 1884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가 1885년인데 선발대가 1892년 남장로교가 도착하는데 3년 후에 1895년에 굉장히 들어오면서 지금 편지들을 보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청일 전쟁 때문에 일본에서 배가 없는 거예요. 한국 조선에 들어온 배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북장로교는 남북 전쟁에 있어서 이긴 승자예요. 그래서 남장로교가 굉장히 약하고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전쟁에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 하나를 전파하기 위해서 한국 땅을 오셔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분들이 오셨는데 대구, 서울, 평양 좋은 데는 이미 선교가 북장로교가 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 골치 아픈 통학 사건 일어난 데 가서 잘해봐라. 그 백제 그 무서운 친구들 사는데 그래서 전라도, 전주, 나주에 이제 내려왔는데 뭐 불과 몇 달 만에 나주에서 쫓겨납니다. 그 향교한테 덧세가지고 아마 나주가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안동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포로 가서 이제 정명영흥학교 그리고 이제 광주에 올라오셔서 숭일스피아 그렇게 하고 이제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남장로교회 첫 희생자예요. 34세 190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를 낳았고 퉁퉁병으로 죽고 양화진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1912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전주에 수락을 할 수 없는 것은 첫째는 홍정길 목사님, 이사장님의 끈끈한 의리와 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전주를 엄청 사랑했어요. 그
3.1운동을 여기서 보고 여기 기독교인들을 좀 들어야 돼요. 2%가 예배당을 다닌다.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 중에 30%가 독립운동을 한다. 2% 중에 각 예배당은 독립운동의 처소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의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당을 다닌다. 선교사가 존경을 받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가 신도를 존경했습니다. 그 정도 힘들게. 그 다음에 신사참배 겪으면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유머러스한 것도 많아요. 신사참배 이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기전 신흥학교, 뭐 숭일스피아, 뭐 정명, 영흥, 매산 학교들 다 이제 이쪽 다 걸어 잠그고 추방당한 거죠. 근데 46년 근로는 못 찾았습니다. 46년 8월 달에 40년도에 추방되는데 6년 만에 돌아오셔가지고 기전 엉덕이 올라가서 전주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첫 명령이 없는 사이에 생긴 신사터 자리에다가 공중 변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한 방에 전주 사람들한테 그 신사에 대해서 내가 자기 마음을 표현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6.25 때 다시 또 피난 갔는데 한국을 떠나질 않았어요. 부산 피난촌에 있다가 수복이 돼서 올라오니까 기독교인 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당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목사, 뭐 권사, 뭐 집사, 장로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익산, 이리, 군산, 전주에서 찾아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제가 전주 예수병원 이름도 그분이 지었어요. 아버지는 1950년도에 이제 해군 그 장교로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메가타하고 같이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세관장을 했어요. 그 인천에. 어머니 동생은 장진호 전투에서 싸우고 북한을 내가 갔더니 자꾸 헬맹이래. 자기네 중국하고. 그래서 내가 좀 약이 올라서 한참 있다 밥 먹다가 내가 나는 남조선하고 헬맹입니다. 부모님과 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개량 한복을 입고 기전에서 가르친 할머니 일제 때, 또 그 위에 유진 벨, 뭐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집안을 잘 만났어요. 오늘 상 받은 것도 내가 보니까 조상을 잘 만났어요. 근데 저는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1980년도에 정원에 입학을 했어요. 연세대학교에. 살짝 뒷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한국에서 그 기회를 줬기에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그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91년도에 제일 젊은 센터장, 국제진료소 소장, 지금 내가 박정희보다 더해요. 지금 이 장기 집권이에요. 지금 29년째예요. 그것도 배려입니다. 아마 제일 큰 것은 2012년도에 특별 기와 허락이 돼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요. 갖고 다녀요. 왜 박수 안 쳐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는 빚진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비참한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84년 4월 10일 날 집을 귀가하다가 교회 자재를 싣고 오다가 음주운전한 관광버스가 받았단 말이에요. 하여튼 가까운 병원 갔다 우유국절 끝에 택시에 태우고 가다가 또 택시에 또 구겨서 넣는데 마지막 말씀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석곡쯤 가다가 광주 가다가 차 뒤에서 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한이 맺혔는데 그걸 또 91년도에 미국에서 아버지 친구들이 모금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보냈으면 편했을 텐데 적은 돈을 보내가지고
그걸로 뒷마당에서 앰뷸런스를 만들고 119하고 같이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확 바꿔놔 버렸어요. 고마운 일이죠. 두 번째는 이제 97년도에 그 북한에 형님이 좀 가보자. 우리 어머님이 호암상을 96년도에 받았어요. 어머님은 또 결핵 사업을 했어요. 우리 만수대 앞에서 구급차를 한 대 기증하는데 김영남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때 아주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미제국주의, 우리가 CIA다 뭐 그렇잖아요. 죽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미망인이 와가지고 앰뷸런스를 왜 가져왔냐고 김영남이라는 분이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쪽에서 그 순천에 앰뷸런스를 기증 하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상을 받아서 돈이 좀 남아서 생겨서 남은 게 아니라 생겨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앰뷸런스 미국 거 제일 좋은 걸로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한 것처럼 북쪽도 똑같다.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뭐 하세요, 여사님? 56년도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우리 큰 아이들이 셋 다 결핵을 앓았습니다. 사라오가 불고 복잡했죠 그때. 그 사라오는 조금 후회했지만 어쨌든 남교 다니면서 남국민학교. 그래서 제가 결핵 그러니까 바로 이어진 거예요. 결핵 퇴치 우리 북조선에서 좀 해주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유진벨이 식량 공급에서 결핵으로 바꾼 겁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자신은 거기에 뛰어들어서 형하고 일했는데 이제 여태까지 최근에는 형님이 제가 국제보건의료재단 맡으면서 북을 못 갔어요. 정부기관이라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근데 형님이 지금까지 감사하게 다재내성 결핵을 지금도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제 5년 남았는데 올해가 59년이니까 오늘 계산이 금방 되지요. 저는 남은 그거에 작년에 우리 병원에서 매출 이제 살짝 자랑을 하자면 500억을 올렸어요. 그 외국인 환자 제가 올렸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에 통해서 들어온 수입이 한 40% 남아요. 그래서 해외 환자 유치하고 궤도에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은퇴해서 전라도 내려올랍니다. 복잡한데 뭐라고 살아요? 근데 전주가 문제는 많은데요. 돌팔이 외과 의사 때문에 제가 생겼거든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몰라요. 이 전두환한테 배웠는데 이 마이크하고 정권 잡으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크레인 박사가 이제 뭐 사석에서 얘기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케네디 만나고 그냥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크레인 박사가 통역했는데 연주 예수병원 원장님 말이에요. 그분이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40분을 설득을 했대요. 케네디를 죽이지 말라고. 한국이 위태스럽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안 계셨으면 우리가 야 끔찍한 얘기죠. 근데 저한테는 크레인이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이제 어머님이 많이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12를 목표했거든요. 12를 목표하고 6을 낳았는데 근데 5번째 제일 위에가 이제 다윗, 스테반, 야곱, 마리아, 앙드레, 요한 이랬거든요. 근데 5을 낳았는데 우리 예수병원에 와서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5번째 낳기 전에 바로 위에 형. 좀 문제 있는 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크레인 박사가 와가지고 당신 애 그만 낳아. 그때는 권위주의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였어. 그런데 어머님이 울었대요. 애기 더 못 나니까. 그래갖고 제왕절개로 형을 꺼내는데 그분이 전공이 외과야. 그리고 나팔관을 잘라서 분명히 묶었는데 내가 나와버린 거예요. 꼭 나와야 될 사람이 나온 거지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온 거지.
그 돌팔이 외과 의사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엉뚱한 걸 뭉친 것 같아. 내 아무리 봐도. 여러분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오늘 이 가문의 영광이요. 촌놈이 출세했어. 제가 백두산 백두공원 그 개마공원 달리면서 야 진짜 출세했다. 순천에서 태어나갖고 이게 뭔가 아침에 두만강을 보고 점심 때 삼지연 가고 저녁 시간에 압록강을 보고 야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회장님처럼 그렇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바칠 수 있는 거는 전주대학의 홍보나 또 뭐 행사하면 이건 말하기가 굉장히 무거운데 너무 스케줄이 너무 엉망 안 되지 않는 한 미리 알려주시면은 부르면 내려오겠습니다. 남장로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북장로교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알렌이 1882년이 조미 조약입니다. 조미 조약인데 조미 조약에 의사 조항이 없고 선교사 조항이 없어요. 근데 불속 84년에 넘어와 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알렌이. 그리고 푸트 공사가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재빨리 알렌을 공사 주치의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법을 피해 나간 거죠. 그런데 이제 약이 완전 내과 술은 돌팔이에요. 알렌이. 잘하는 것은 약 하나밖에 없어요. 퀴네나제, 말라리아 약이에요. 근데 말라리아 왕국에 말라리아가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병을 잘 고친다 소문이 난 거예요. 6장소에 27번 찔렸습니다. 의무 기록을 보니까 민영익 씨가 확실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밤중에 일본 사람이 감히 일본 사람 같으면 안 일어난 일, 중국 같으면 안 일어난 일, 대원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중에 그 서양애를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밤중에 알렌을 불렀는데 타고난 외과 의사예요. 알렌이 백내장 수술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수정체를 꺼내기만 하면 조금 보이거든요. 놓지는 못하고. 아니 정말이에요. 기록이 있어요. 그러고 가서 민영익 씨 봤더니 목에 동맥이 2개 그냥 피가 출출 흐르더라. 그걸 붙들어 매고 밤새도록 꼬매고 3개월 왕진 끝에 민영익 씨가 일어나니까 알렌을 불러가지고 고종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민영익 씨 죽이려고 그러는 음모자 집을 뺏어가지고 하사한 게 광해원이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남장로교는 완전히 달라요. 저 조상도 아니에요. 물론 유진 벨이 일 많이 했고 뭐 윌리엄 렌트도 일 많이 했고 결국 한남대학까지 세웠지만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남장로교는 제일 큰 역사적인 이벤트가 오웬입니다. 여러분, 남장로교는 이 식민지의 근성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당한 쪽이에요. 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복음 외에는 좀 제대로 된 거 개화하고 조금 더 제대로 된 여성 교육 뭐 이런 걸 주장했죠. 나는 내 스피아는 내 사랑에서 시작했다. 해석하는데 하루 종일 그랬어요. SALANG가 뭔가 나중에 보니까 사랑방이야. 조선 여자들은 학교 안 다니는 걸로 돼 있다. 그래서 나는 용돈도 좀 가끔 준다. 하도 출석률이 낮아서 내가 그걸 생각해봤어요. 강남에서 이제 쪽집게 과외를 하는 나라인데 야, 변하긴 많이 변했어요. 오웬이 죽게 됐어요. 목사님이에요. 의사예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의사가 신학대학까지 나왔어요.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죽게 됐어요. 오웬이 폐렴이 왔어요. 급하게 포사이트 의사를 목포에서 소환해요. 1900년도 초입니다. 포사이트가 말을 타고 올라오는데 당나귀 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시궁창에 빠져있는 지금은 한센시 병 환자라고 그러죠. 그때는 굉장히 무식한 용어죠. 문둥이, 뭐 나병 환자.
그 한센시병 환자 그 험한 상처가 온 몸에 있었다는 거예요. 30대 여자 자기 말에 태우고 양림동을 들어와요. 양림동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오해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의학적으로 이해 못하지만 감화, 격리시킬 데가 없으니까 감화토에다가 넣어요. 천재적인 발산이에요. 감화토에는 균이 없습니다. 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감화토에다 넣어가지고 그 여자도 죽어요. 근데 온 양림동에 전라남도에 있는 한센시 병 환자가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이 다 대모은 거예요. 이 선교사들 데려다 놨더니 그냥 환자들이나 데리고. 그래서 애양원이 생긴 겁니다. 애양원을 사고 포사이트가 또 괴한 그 두목 누구를 치료하다가 귀에 칼 맞고 농이 나오고 미국을 갔는데 안 나요. 항생제가 없잖아요. 갔다가 와가지고 농이 아직 흐르는 상황에서 또 설사 이질이 와가지고 광주에서 죽어요. 밤중에 나병 환자들이 400리끼를 달구지를 끌고 와서 오웬 기념비를 납치해 가요. 애양문으로. 왜 납치해 가냐? 그 사람이 우리한테 땅을 줬고 텃밭을 줬고 그 사람이 집을 줬고 마을 다 지어줬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병원 세워주고 교회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우리 아버지다. 근데 한국 교회 요새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참 기도 열심히 해. 밤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떨고 막 주접을 떨고 아침에 치약을 안 빌려줘. 이게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됐단 말이에요. 2%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미국 교회도 절망해요. 통합 교단보다 피스 USA 교단이 더 적어요. 지금 아세요? 줄어버렸어요. 왜? 자유주의 신앙 때문에. 자유주의 신앙은요 무지 위험한 거예요. 연화가 어떻게 나 의사예요. 나 과학을 믿는 사람이. 그러나 뱃속에 3일 사람이 살았다면 사는 거예요. 처녀가 애 낳으면 난 거예요. 죽었다가 뇌사가 5분까지는 보호자가 고마워요. 한 10분 넘어서 살려놓으면 나중에 욕먹어 보호자한테. 그런데 부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전주대학에 좀 부탁하고 가려고 그래요. 교수들 좀 정신 차리세요. 교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앙. 저는 소셜리는 굉장히 리버럴해요. 뭐 개의치 않아요. 그렇지만 66권에 붙였다 뗐다 한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부탁하고 싶은 거는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순천 기독 결핵 재활원에 이제 결핵이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지금 정관 바꿔서 노인 사업을 좀 하려고 지금 순천 상징적이에요. 선교사 후손이 마지막으로 이사장하고 있는 데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아서 이제 어떻게 머리를 써서 뭐 다른 단체에 넘기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머님이 해왔고 아버지 묘지가 거기 있어서 이제 얼른 놓기가 힘들어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한테 부탁한 개인 부탁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기독교 유적지 12채가 남아있는데 그 굉장히 30년을 지키는데 제 돈 아파트 한 채가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좀 오고 가고 선교사들이 원래 노고단에 풍토병 피하려고 남장로교가 한국에서 철수했어요. 노고단 아니면. 그때 처음 태어난 아기가 8명 중에 6명이 죽었어요. 10명 중에 8명이 죽었어요. 80%예요. 우리 그 중에서 살아난 게 우리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풍토병 때문에 왜 한국에서 철수하느냐? 67명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철수를 하느냐 아니면 방법 찾느냐? 방법이 지리산이었어요. 3개월만 피하면 더울 때 피하면 살 것 같다. 그래서 피난처를 만들어서 50몇 채를 짓고 거기 지냈는데 6.25 때 다 없어지고 남은 게 왕실봉에 12채예요. 거기 집들은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교회만 내가 하나 똑소리 나게 고쳐놨어요.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고쳐놓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짐을 좀 줍니다. 첫째, 신앙적으로 변하지 마라. 미국 교회처럼. 영국 갔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기독교 신자 숫자가 5%예요.
회교보다 적어요. 미국도 텅텅 비어 있어요. 신앙적으로 변하지 마라 지리산. 그 다음에 나하고 목사님하고 갖고 싶은 희망과 꿈, 북한 관계, 남북 관계. 그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목사님이 아까 기도를 했어요. 이사장님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속히 우리가 이 맛있는 걸 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아따 눈물이 나버리더구만. 참 고마운 얘기예요. 나이 좀 들었지만 좀 쓸만한 사람 같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이제 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생각 같아서는 뭐 한 3시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전두환은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하는 것은 그냥 성가대한테 설교하는 거죠.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럼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좀 나을 것 같아서 박근혜를 지지했는데 망해버렸죠. 김대중한테 초청을 받았어요. 94년도에 우리 형님이 어레인지를 했어요. 나한테는 신적인 존재야. 김대중 선생 한번 만나게 해줘, 형님. 근데 들어가서 내가 김대중 앉자마자 젊은 나이에 20년 전에 94년도니까 20년이 넘었죠. 선생님, 박정희 대통령 죽었지만 그 전두환 그거는 나도 고생 엄청 했거든요. 감옥은 안 갔습니다. 그 통역한 것이 미 대사관에 가니까 주동으로 돼 있더구만. 한국말 그때 알아서 통역이 주동이구나. 짭새가 2년 동안 미안합니다. 사복 경찰이 2년 따라다니. 그런데 김대중 선생을 딱 만나가지고 앉자마자 내 입에서 왜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죄송합니다. 이거 교수가 할 말 아닙니다. 박정희는 그렇게 죽었는데 전두환은 살아있으니까 뭐가지 비틀어볼 줄 없고 가만히 놔둡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윤 원장, 보복 오면 안 돼. 보복 못 쓴 것이요. 맨델라를 보라고. 맨델라가 그렇게 백인들한테 당하고 30년을 감옥 살고 절대 안 돼. 보복 오면 안 돼. 30분 동안을 맨델라 강의를 들었어요. 경청을 했어요. 30분 합니다. 그래서 참 말씀은 훌륭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전개를 떠나는데 주치의가 없는 거예요. 형님이 만나고 왔는데 곧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배탈이에요. 근데 배탈도 위험해요. 탈수가 돼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가방에다가 이제 수액 넣고 통계동을 이제 당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다닐 때 전개를 떠날 때 가서 수차례 갔어요. 거기서 박지원도 소개했고 거기서 유종근도 소개했고. 유종근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박지원에 대해서 묻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요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취임식 때 내가 누군데 또 가문의 영광. 98년도 VIP석 자리가 하나 딱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아갈 것 같은 날이니까 그 갔는데 딱 앉아서 본게 거가 뭔 흐는 것이 있어. 전두환 머리더라고. 그리고 옆에 노태우가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야, 울었습니다. 실제로 속으로 울었어요. 이 민족은 희망이 있구나. 저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 손양원 목사 2구나. 신앙의 일이구나. 뭐 캐톨릭교라고 그러지만 신앙이 있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느 대한민국 국정원장이라고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몇 달 전에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쏙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대통령들 좀 풀어주시오.
뭔 짓거리요? 그 다음에 내가 그래 버렸어요. 남남 화해하지 않고 북한 가서 뭐 얻었다는 거요? 소용없는 일이요. 이게 오늘 중앙정부 어디야 국정원에 보고되더라고. 할 말을 하고 죽어야 쓰겠어. 그게 우리 기독교가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수를 품고 또 목사님하고 나하고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북쪽에. 왜냐 이제 과거는 묻지 말고 이제 이게 화해가 되면 돌아보지 말고 북쪽 사람들이요 여기 우파들한테 얘기하는 나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뭐 중간파인데 그 우파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안에 북쪽에는 사회주의자가 거의 없어요. 질려버렸어요. 너무 그 시스템에 너무 찌들러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거를 들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제안을 마지막 제안할게요. 전주대학교에서 그 손양원 센터를 하나 좀 만들으세요. 손양원 연구소. 뭐 그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선교사를 능가했고 5년 옥살이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품었고 그 아들 죽었을 때 이틀 병상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제 책상 위에 붙여놓은 9가지 감사. 그 9가지 중에 두 아들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더 좋은 천국을 보내게 돼서 감사.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오늘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 전주대학교에 이 명예 박사기를 줘서 내가 코가 좀 낀 것 같은데 순정과 의리를 지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교 55주년 기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와 영광을 하느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